오늘은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요. 9장에는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앞부분은 지금 8장이랑 9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짧게 지나가고 10장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은 지금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 하는 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제사장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먼저 뭘 하냐 하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요.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관유, 기름 부음, 관유를 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옷에 그리고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관유를 이제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짊어지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내가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육체거든요. 사람 자신을 받아요. 사람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물을 드리지만 사실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육체거든요. 사람 자신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내 몸이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예표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된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유를 이제 발랐고 그리고 이 관유를 성막과 그 기구에 다 바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기물에 다 바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기물에 다 바르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제단에는 7번 뿌리고 이렇게 놨어요. 특히 제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깥에 있던 재물이 처음으로 오는 데가 제단이니까 가장 어쩌면 부정을 접하기 쉬운 그 부분이니까 가장 7번 뿌린다고 돼 있네요. 하고 모든 기구도 발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죠. 우리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어제 봤잖아요. 그 속죄제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바르고 제단의 뿔에 발랐어요. 그래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가지고 또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향단불에 피를 바른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단에 발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다르지? 물론 이거는 지금 위임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게 어제 거랑 오늘 그게 이제 다르긴 한데 어쩌면 위임식이니까 이제 제사장 그 직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그래서 지금 그냥 제단에만 바르는 건지 예,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모든 기름은 똑같이 불사르고
그리고 속죄제니까 모든 고기와 가죽과 똥과 모든 것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고 돼 있고요. 완전한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속죄.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나서는 번제의 순양. 번제를 위해서는 아까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양을 똑같이 번제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드리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고기랑 기름은 불사르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들은 물로 씻어서 이것도 똑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완전히 불사르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 2마리라고 했는데 한 마리는 지금 번제 순양이고 또 한 마리는 위임식의 순양이에요. 이거는 하목제로 드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위임식의 순양은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른다고 했죠. 아론의 오른쪽 귀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바르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떼온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올려놓고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줘가지고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이건 불사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고기들은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모세의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잖아 원래는. 보통 때 화목제물 드릴 때는 흔든 가슴은 그 대제사장 몫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이 제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유와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죠. 피와 기름이에요. 피와 기름. 피는 죽음이고 기름은 부활이거든요.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거죠. 네. 죽음과 부활. 이 제사하는 방식이요. 완전히 정말 그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신기해요. 죽음, 부활. 우리가 지금 예수 죽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부활을 살잖아요.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지금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이 내 몸으로 사는데 내가 사람으로 그냥 사는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사는 이 부활을 살잖아요. 죽음 부활이에요. 네. 간유와 제단 위의 피, 이건 죽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을 바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에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우리는 바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육체의 죽음, 이 운명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서 완전히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발려졌고 그리고 예수 육체, 예수의 삶, 부활하신 삶, 그 하나님 아들로 사신 그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 지금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유가 완전히 발려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완전히 구별돼가지고, 네, 기름 발려진 사람인 거죠. 기름이 발려지고 위임받고, 네,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형상이죠.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는 형상. 네, 참 신기해요. 저는 정말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저는 정말 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어떤 하나님 마음, 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는 잘 없어요. 그냥, 어, 생각이 정말 어제 이 언니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그렇게 할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3년 반을 살았어요. 3년 반을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한 번도 이 마음이 바뀐 적이 없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를 3년 반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정말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성품이 표현되는지, 야, 이게 어떻게 실제로 사라지는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제가 전에 같으면 제 안에 그 옛 생명이 선악과 남아 있을 때 제가 만약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변화돼갖고 좋게 돼갖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부정 타가지고 즉시 안 돼요. 즉시 부정이 나오고 막 즉시 뭐 안 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랑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 정말 이 생명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 간요와 피, 이를 바른 그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실제로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걸 뭐, 아, 이거 진짜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진짜 어떻게 이게 사라지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3년 반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표현체로 정말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지는지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관유와 이 피를 바른 사람인 거죠.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우리 그냥 온몸에 그냥 발라서 완전 새롭게 된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시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죠. 지금 이 구약시대 이 제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항목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목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 함께 있기를. 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렇게 했고 그 고기 화목제 남은 고기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 먹고 근데 이거는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어서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다 먹으라고 했고, 고기와 떡이 남으면 불사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안 되고, 왜냐면 그 다음날 다시 위임식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회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이렇게 했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네, 준행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위임식을 7일간 했다는 거예요. 네, 7주야를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 7주야는 언제든지 평생 동안이잖아요. 평생 동안. 우리가 평생 동안 나가면 안 되는 게 뭘까? 어디서 나가면 안 될까? 우리는 여기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나가면 안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쓰시는 죽음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살아있는 나를 쓰시는구나. 죽음의 운명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기서 우리는 평생 영원히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서는 성막 아니고 그리고 실제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 아니에요. 예, 거기 영원히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제가 계속 살 수 있는 게 그 자리에서 제가 나가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십자가 그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는 나갈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은 그냥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이 사실은 진실이고 실제고 실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내 생각의 어떠함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운명은 예수의 운명과 같다는 이 사실은 그냥 사실이라서 제가 여기서 나가려고 해도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나가요? 똑같은 운명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운명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육체적으로 똑같다는 이 사실에서 제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죠. 영원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이고 실제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선악과에 속아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 형상이고 바로 거듭났고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요. 그냥 형상으로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살아요. 저도 전에 선악과의 법에 있을 때는 제가 막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는 법이 선악과의 법이라서 제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죽음에서 딱 하나 되고 나서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통치하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죠. 그 법이 저를 통치하니까 제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지금 3년 반을 살았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해요. 뭐 바뀔 수가 없는 진실이니까 이거는. 진리니까. 사실이니까요. 뭐 이렇게 말해도 겁 안 나요, 저는.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예수 하나라는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실로 내가 예수 하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내 아는 것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냥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장인데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여덟째 날이잖아요. 지금 7일 동안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위임이 됐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제사 드리고 막 옷에 기름 바르고 이거를 7일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정말. 7일 동안 하라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왜냐면 다 선악과 먹어서 안 되니까 그 중에 그래도 서원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지금 아론의 아들들로 해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쫙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평생 동안 이 성막 안에 거해야 되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으로 회복돼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십자가를 회복해서 내 운명 회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체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사실은. 그거를 예표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그다음 여덟째 날에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소제 이렇게 드려요. 네,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어제 속죄제를 평민은 염소, 순염소 여긴 지금 저기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니까 아마도 순염소를 가져오고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로 드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제사 드리는 게 아론에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요. 네,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리는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제 백성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정결해졌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랬어요.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랬는데, 이 불을 이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 여호와로부터 나온 이 불이 앞으로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항상 태우고 이 불로 분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제사장 직분이 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네, 제사 드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니까. 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네 명인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인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이랬는데, 향로가 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기 개인 향로가 다 있겠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향을 피우거든요. 향을 피우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사장들도 다 향로가 있어가지고 그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 아마 그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와서 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등불 손질할 때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 켤 때 향을 사르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이유인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한 명만 드려야 되겠죠. 아침에 한 명, 저녁에 한 명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근데 둘이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두 명이 두 번 드리게 됐다는 건지,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것도 잘못한 건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은 거죠. 지금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 이제 불은 여호와의 불이 항상 그 불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왔대요. 이건 당연히 죽겠죠. 네. 이 번제단의 불이 뭐냐 하면, 번제단은 십자가잖아요. 번제단은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이에요. 번제단은 불은 예수의 죽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드리잖아요. 내 죽음의 운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내 죽음의 운명을 드려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가져온 그 내 죽음의 운명을 드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거든요.
사람이라서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이 육체로 죽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거는 예수가 사람으로 죽었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이란 얘기죠.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건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으면 그 죽음은 사람이 죽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예수는 육체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죽음을 쓰셔가지고 그 죽음 후에 부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고 부활했는데, 아, 이 죽음은 부활하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보여준 거죠. 다시 살게 하는 부활하는 죽음이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 십자가에서 회복한 그 죽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타는 그 불을 가져와서 향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 부활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사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받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밖에 없고 그 부활을 받는 사람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죽음도 예수 안에서 가져와야 되고 발견해서 회복해야 되고 내 부활도 예수 안에서 회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회복하고 그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죽어요. 다른 죽음 뭐예요? 선악과로 내가 인식하는 죽음이잖아요. 내 죽음은 허무하고 가치 없고 아무 쓸모 없고 하나님 내 죽음 받지 않아. 이런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시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탁 단절이에요. 내가 이미 선악과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죽음을 쓰신다. 하나님이 내 죽음을 쓰신다는 이 죽음을 가지고 나가야 내 죽음을 쓰시니까 나라는 사람을 쓰시고 내 육체를 쓰시고 내 인생을 쓰고 나의 모든 걸 쓰시고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 죽음은 쓸모가 없어 이러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는 끝났어요.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죽음만 쓰는데 내가 그 죽음이 없으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죽은 거죠. 선악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죽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두루도는 불칼에 의해서 다 죽겠죠. 네, 지금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얘기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자기가 아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장자가 죽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큰 일이 없는데 너무나 큰 일을 지금 당했는데 그렇지만 이 계명을 어겨서 지금 죽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으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잠잠한 거죠.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삼촌 부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옷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끌어서 갔다는 거죠. 네, 참
애통한 일이죠. 이거 좀 비통한 일이죠. 비통한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당부를 해요. 이게 너무 처음으로 지금 제사장 위임식 받고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정말 막 이게 실제 상황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네. 지금 아론이나 그의 아들 지금 엘라살 이다말은 개인적으로 지금 형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공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로이 이거를 애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거역해갖고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애도하고 막 슬퍼하고 옷을 찢고 막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런 게 이제 애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화가 백성에게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제 슬퍼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 제사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관유가 하나님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너희에게 있고 그러니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지금 아들이 끌려 나갔잖아요. 지금 이제 시체가 돼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애도하고 뭐 이러려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급한 일인 거죠. 만약에 나간다면 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막문에 나가지 마. 회막문은 십자가라고 했죠.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 안에.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여기는 성막이고 지금은 예수 십자가 안, 거기에요. 딱 예수 십자가. 오직 거기만 오고 다른 데는 다 지금 사탄이 그냥 판을 치는 곳이거든요. 죽음의 운명 그 자리에만 사탄이 못 오고 다른 자리는 다 올 수 있어요. 죽음 아닌 다른 것엔 다 올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사탄이. 그냥 사탄이 자기 집이에요. 이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집이에요. 선악과 집이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어디에만 못 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실제 안에 여기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까지 화가 미치니까 네, 공인이에요, 공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 지금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뒤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뜬금없이.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이제 왜냐면 갑자기 뒤에 이게 나오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앞에 지금 두 명 죽는 걸 보고 지금 나온 경고잖아요.
네, 그래서 해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인데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술을 마시는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괴로움을 잊으려고 마시거든요. 사람이 생각으로 너무 괴로워요, 사람이. 생각 때문에 정말 괴롭거든요. 이거는 생각의 어떤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 그거를 이제 잊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에 저도 생각으로 뭐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물론 뭐 교회 생활 할 때는 말씀 열심히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저는 뭘 했냐 하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했어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거기에 싹 빠지면 생각으로 오는 어떤 괴로움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주예요. 내가 나에게 오는 선악과로 인한 어떤 괴로움을 잊으려고 내가 뭘 다른 걸 하는 거. 세상에 어떤 것을 하는 거. 세상에서 그런 거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제 포도주, 독주는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하여튼 내 생각으로 오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뭔가 다른 걸 하는 거. 이런 게 저는 독주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왜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다른 부를 담아서 이렇게 했겠어요. 정신이 맑지 않으니까 독주를 마시고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이렇게 했지.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드리고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뭔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둘이 자기가 언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번을 다 정해놨을 건데 아침에 드려라 너는 저녁에 드려라 이렇게 했을 건데 둘이 향로를 가져와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와서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그 정신이 맑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요 독주를 마실 필요도 없고 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 그런 게 참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내 뭐 생각으로 뭔가 괴로움이 탁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에는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열심히 보면 이제 여기서 조금 떠나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막 열심히 본 게, 이 생각을 잊으려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막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말씀 보는 것도 근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못 보게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제가 벗어날 길이 없어서 막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생각이 뭐 어떤 생각으로 뭐 좀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즉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다고. 예수 죽음. 아, 생각은 복음이 아니구나. 생각은 복음이 아니구나. 육체의 죽음이 정말 복음 맞네.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생각에 괴로움이 오면, 와, 생각은 정말 복음이 아니네. 육체의 죽음이 진짜 복음 맞네. 저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가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즉시 거기서 싹 벗어나져 버려요. 가짜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 괴로웠던 게 싹 가짜예요. 즉시 벗어나져요. 와,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탁월해요. 너무 탁월해요. 저는 생각으로 너무 너무 골치가 아픈 사람인데, 정말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고,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단순간에요. 진짜로. 예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걸 그냥 싹 끝내버려요. 정말 선악과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선악과로 인한 생각으로 괴로운 건데, 와, 정말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와, 진짜 이 육체의 죽음, 이게 진짜 복음 맞네. 이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네. 내 생각으로 인한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이 진짜 복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어떤 포도주나 독주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잊기 위해서 뭘 다른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오는 어떤 것은 부정한 거예요. 내 육체는 정결한 거예요. 육체는 이 육체 죽음 가진 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정결한 거예요. 이거 정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이 잘 돼요. 정신이 맑잖아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해서 지금 나오거든요. 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기 지금 남은 아들 엘르아살이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다말이 나오잖아요. 이 이다말은 성막 짓고 나서 성막에 들어간 물품을 쫙 계산한 사람이 있죠. 뭐 금은 얼마가 들어갔고 은은 얼마가 들어갔고 노선 얼마가 들어갔고 막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다말이에요. 네, 여기 지금 두 아들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네, 요거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예요. 이거는 너와 내 자녀와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과 딸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줬고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죠. 흔든 가슴은 요제로 드렸고 들어올린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올려서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는 흔든 가슴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리고 내가 다시 돌려받고 거제는 들어올려서 드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는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려받은 이 화목제물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 제사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전부가 드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돌려받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서 내 피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내 죽음의 운명 쓰시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드리면 다시 돌려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표현체인 이 육체를 돌려받아요. 부활의 삶을 돌려받아요. 이제 우리가 내 살아있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로 사는 이 부활을 돌려받아요. 부활의 삶을 돌려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죽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인 그 예수의 영을 우리가 돌려받죠. 예수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가 내 안에서 사는, 내가 그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잖아요. 그걸 돌려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 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 천연적인 나라는 사람이 뭐 내가 부활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흔든 것은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이거든요. 제물로 드려지고 다시 살아난,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아난 그 부활 생명을 내가 사는 거고, 그래서 들어 올려진 것은 거제는 승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다음에 내가 돌려받은 것은 재림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네, 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건요, 뭐 언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회복할 때 자기 안에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예수 생명을 자기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은 각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각 사람이 부활을 사는 거죠. 예수 생명을 사는 거죠. 각 사람이 예수 생명을 받는 게 이게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 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이 되면, 생명이 회복이 되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에겐 왔어요. 우리에겐 예수가 오셨어요. 재림했어요, 우리는. 예.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재림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와서 재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아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돼서 그 예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면 모든 사람이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죠. 하나님 경륜이에요. 네, 그날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뜻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제로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와, 근데 있잖아요. 복음이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 완성된 생명,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전에 우리 교회 안으로 회복될 때는 목사님이 주시는 생명, 목사님이 회복한 그 생명까지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완성된 생명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선악과 멸해지고 완전히 생명의 영예복으로 다시 난 그 생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안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완전한 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소득이 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 예. 그래서 여기 속죄제 드렸잖아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아론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는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워서 없어졌고요.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 제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드렸잖아요. 순염소를 드렸는데 그 고기를 이제 먹어야 되니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제 찾았다는 거죠.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불살랐대요. 저는 이게 너무 진짜 황당한 사건이 네,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지금 죽었고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먹어야 될 지금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둘 다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두 아들 또 죽게 생겼어요. 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네, 이것도 지금 어긴 거잖아요. 큰일이 이것도 큰 일인데 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서 이거를 제사장이 먹고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래서 먹고 회중의 죄를 먹고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이제 속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이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고 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서면 이제 하나님이 이 죄를 회중의 죄를 사해 주는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태워버렸다는 거죠. 저는 왜 태웠는지는 여기 성경에도 없고 몰라요. 이건 누구도 아는 것 같지가 않고 실수로 그랬겠죠.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요? 일부러 먹으라고 했는데 태웠을 리는 없잖아요. 아마도 처음에 드린 아론을 위한 속죄 제물을 완전히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막 제물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하루에 재물을 지금 하나, 둘,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드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지금 속죄제물인지 번제물인지 화목제물인지 얼마나 지금 막 아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정신없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이게 그냥 실수로 저는 태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노했고 뭐라고 했냐면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향단불을 속죄한다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에 이제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만 하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네, 근데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아론이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아론이 네 아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아들은 죽었고, 이제 두 아들 남았는데, 그게 큰일인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네, 두 아들이 죽은 그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 한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제가 세 번역을 찾아봤죠. 세 번역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요.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감히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아들 죽는 거 보고 아론이 아,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속죄 제물을 먹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겸손의 말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말이고 이제 이런 말이라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듣고 하여튼 좋게 여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물의 고기를 끓여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속죄제 그 제물 먹는 게 끓여져서 안 먹으려고 태운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춘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아들이 실수로 재물을 태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론이 중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아,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자기 그 아론이 아들들을 중재하면서 감히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못 됩니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론의 말이 곧이곧대로라면 속죄 제물을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태운 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 제가 부족해서 두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태웠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태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알았는데도 태운 게 되니까 이건 정말 거역한 거니까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본 게 아니고 아론이 너무나 자기를 낮추고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 내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대제사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냥 아,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낮추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너무 길었는데요.
네, 세 장을 하다 보니까 네, 길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많다 보니까 뒤에 거 들으니까 앞에 거 다 까먹고, 얼마 되는데. 어, 근데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이렇게 참, 자꾸 이렇게 불살른다, 뭐 태워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태우고 뭐 알겠는데, 오늘 그걸로 인해서 진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뭐는 태우고, 뭐 아까 뭐 그러는데 태우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정신없어가지고. 뭐 그냥 일반, 일반 거 같으면 뭐가 이랬는데, 그 제사장 거라서 태우고, 뭐 이래 되면 헷갈리잖아요, 진짜. 야, 그런데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살리는 일이 생겼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아까 그 두 아들, 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그 아들들은, 야, 아마 진짜 그 술 먹어서 그러지 않을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대충대충 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와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 모르니까, 뭐 이거 갖다 쓰자, 저거 갖다 쓰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그래서 바로 죽임을 당했다. 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 버리면 이미 죽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육체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보면, 야, 인생 자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불에서 보면, 예, 선악과 불에서 보면, 야, 인생의 죽음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하잘 것 없어요. 가치 없잖아요. 진짜. 뭐 우리가 말을 갖다 개죽음 하는데, 예,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예,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보여지고, 야, 진짜, 예수님이 딱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처음 제사장이 임명되어서 지금 위임직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헷갈리겠더라고요, 진짜. 예. 저도 전에는 제사를 지내봤는데, 막 모르겠더라고. 그래, 안 되겠다 해갖고 내가 원칙 만들어서 그냥 하게 됐는데, 예.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왔다, 이거. 계속 반복해도 한 번씩 잊어버릴 수가 있어. 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명에 관계된 거라면 얼마나 이것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 예수의 육체 죽음과 왜 예수의 육체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왜 우리가 육체 죽음에서 예수와 이렇게, 하나로 만나고 예수의 육체 죽음과 내 육체 죽음이 하나다. 이렇게 꼭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다른 자리에서는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그걸 가치 여기는 거지. 그게 아닌 다른 죽음, 오늘 뭐 얘기하는데, 혹시 신모티 죽음? 신모티. 이런 거 얘기하면, 글쎄요. 예. 예. 신모티, 극한 순간 뭐가 됩니까? 생각으로 싹 가버리잖아요. 그럼 십안띠도 될 수 있어요. 십안띠, 신모띠. 신모띠하고 십안띠하고 뭐 다른 거잖아.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육체의 죽음 딱 이래 말해보니까, 이 운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 한 운명으로 발견되는 길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 그렇게 딱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이 구약에 이어온, 죽음과 부활 공식,
여기에 탁 이렇게 연관시키니까 얼마나 이 죽음이 가치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비슷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거나 뭐, 십자가에서 죽은 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거. 야,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게 되었고, 야,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제물 드리는 걸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여기서 진짜 부각되는 것은 이런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의 육체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 제물 안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뭐가 아니고 사람의 실체 여기서 우리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요지부동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을 다 일부의 사실로 실제 안에서 날려버리는 거죠. 오늘 그렇게 딱 들으니까 이 제사장 뭐 위임식이고 뭐 이렇게 오늘 많은 이 제사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가 예수의 육체와 부활로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딱 간단하고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사 지내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새롭게 또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거꾸로 신약에서 다시 구약을 보니까 얼마나 이 구약 얘기가 예수의 육체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예표로 온전히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복잡하고 막 어렵고, 왜 이렇게 막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 하나가 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딱 해석되니까,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너무 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여지고. 야, 그 마지막으로 그 두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그 아들들도 그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버지 그 아론의 중재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다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것도 참 이게 어떻게 중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야, 전에 그 아브라함도 중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살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도 누그러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아론의 중재가 두 아들들을 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너무 신기하고 오늘 이야기 듣는 내내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